자, 역대상 6장의 말씀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장에서 6장으로 내용을 한번 쭉 이어가 볼 거예요. 5장에서 6장의 내용으로 쭉 이어가 볼 건데, 지난주 여러분 5장에서 무엇을 더 무겁게 둘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무게, 이 카보드라는 말이 곧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5장에서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가 나왔었죠. 그들은 가축과 편익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무겁게, 즉 카베드하게 두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원래 그래서 가나안 서쪽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들의 편의를 따라서 무게를 더 두고 갔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때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승리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우상으로 기울어 포로가 되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은 뭐였냐? 세상의 무게를 선택하면 영광이 떠났다. 카보드가 떠나고 흩어짐이 온다. 그래서 이 요단의 이 지파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 가고 있냐? 여로보암 2세 때 기록되었던 이 지파들이 오늘날 없어졌다. 결국 돌아온 건 약속의 지파, 유다의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씨앗들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6장의 핵심을 봅니다. 이제부터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요, 영광 카보드에 이어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전면에 세우십니다. 예배를 맡은 지파죠. 예배의 무게를 다시 중앙에 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족보인데요. 그 가운데 6장을 딱 배치하시면서 이 모든 포로 갔다 온 자들에게 가장 중심되는 건 뭐냐? 가장 무게가 돼야 되는 건 뭐냐? 가장 영광이 돼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예배이다. 이 예배.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한 공동체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중추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딱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내용이 6장 4절에서 15절까지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대제사장의 계보는 포로기에도 끊기지 않았다. 계속 이게 이어진다라고 희망을 계속 두죠. 그래서 찬양과 제사, 레위 성읍의 재배치를 통해서 여러분 도피성들이 쫙 나오고, 전반적으로 이 요단 서편과 동편에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레위 지파들을 다 이제 분포하시고 다 퍼뜨리셔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포로 갔다 와서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야 한다. 이것이 1번이다 라는 것들을 이 6장을 통해 예배라는 키워드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즉 카보드는 예배로 회복이 된다. 영광은 예배로 회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헷갈려요. 키보드냐 카보드냐. 근데 여러분, 제가 키보드로 말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카보드로 들어주소서. 왜냐하면 이 내용이 여러분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한 장만 하더라도 깊게 한번 들어가 보죠. 다시 정리를 합니다. 5장은 무너짐의 이유였다. 왜 그들이 무너졌냐? 하나님보다 세상의 무게를 두었기 때문이다. 6장은 회복의 길이 있다. 무너진 자들에게 유일한 회복의 길은 바로 예배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에 무게를 둬야 한다. 우리 지만 형제가 예술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배를 회복했어요. 예배의 무게를 회복했어요. 지만 형제 보이면 보여요. 이 사람이 다른 여러 가지의 무거움들이 있었지만, 이제 예배가 제일 무겁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구나. 제가 목사로서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하고. 오늘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지만 형제 누나가 결혼을 하는데 오늘 가족들이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예복도 마치고 인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2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한 30분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네, 아십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전 지만 형제가 저보다 하나님께 무게를 두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모두가 저보다 말씀에 무게를 두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 무게를 두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이게 6장의 키워드예요. 자, 나라가 무너져도 예배의 줄기는 끊기지 않았고 하나님은 속죄, 찬양, 공의로움, 자비로 영광의 집을 다시 세우신다는 얘기가 6장의 얘기인데요.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읽으시고 오늘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얘기하실 겁니다. 그걸 잘 듣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요 제가 팟캐스트로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바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발 들어주시고 좋아요 누르는데 돈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눌러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먼저 볼 건데 야곱의 셋째 아들, 즉 이스라엘의 셋째 아들 레위의 자손들을 볼 겁니다. 자, 이 레위는 연합이라고 했죠. 이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고요. 나머지는 다 제사장인데요. 아론의 후손들만 여러분 제사를 맡을 수 있고요. 모든 것들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 번 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는 아론입니다. 이 질서가 진짜 중요해요. 아론의 혈통들 중에서 장자들만 대제사장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죽으면 그 첫째 아들이 바로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혈통이 쭉 이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질서였습니다. 자, 그런 자들 가운데 그 아들 가운데 성막의 덮개는 어떻게 하고 이 법궤는 어떻게 하며 진설병은 어떻게 하고 또 앞에 뜰은 어떻게 하고 번제단은 어떻게 청소할 것이며 이거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또 컨트롤하고 감독하는 것들이 아론의 자식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 외에 성막 관리와 법궤 관리와 이 모든 것들은 아론의 자식들의 어떤 지침을 따라서 했던 것들이 바로 우리 이따가 배울 고핫, 그핫, 무라리, 게르손 이런 지파들이 자손들이 이런 것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요. 목사님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성경의 파노라마를 한번 펼쳐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자,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또 잘라서 보겠는데요. 레위의 아론의 시작, 즉 아론의 자식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 자식들은 이름밖에 안 나오지만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방식의 예배에 영광이 머문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방식의 예배에 영광이 머문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받으시는 분이 받으시는 순서대로 받으시는 뜻에 합하여 계시하신 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대로 해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방향대로 뜻대로 드려질 때 그게 예배라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가 무게를 줄 때 하나님의 그 무게를 발견할 때 영광이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다. 2절.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3절.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색칠한 것들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의 레위의 자식들을 얘기할 건데요. 먼저 게르손, 그핫, 무라리입니다. 자, 게르손은 뭘 맡았냐? 성막에서 휘장, 덮개, 줄, 천유를 이렇게 관리하고 이동하고 하는 것들을 맡았습니다. 그핫 자손은 뭘 맡았냐면요. 법궤, 상, 진설병 놓는 그 상, 등대 등 하나님을 향하는 지성물들을 맡았습니다. 이 거룩한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다 손으로 들고 했었어야 돼요. 어깨로 들던지 손으로 들던지 이렇게 그핫,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아론의 아들들의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관리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라리 자손들은 널판, 기둥, 받침, 구조물들을 관리했습니다. 이들은요, 이걸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레에 운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질서가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법궤 들고 올 때 수레에 끌고 와요. 수레에 끌고 와요. 그러다가 하다가 만져서 다 죽어요. 그죠?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을 모시려고 해도 질서대로 하지 않았어요. 원래 법궤는 못 따라 했어야 됐죠?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누구를 통해서? 그앗 자손을 통해서. 네. 대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손으로 들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다 어겨서 죽게 되는 일들이 다 이러한 일들의 성경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서를 모르면요, 뭐 이거 한번 넘어졌다가 잡았다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여러분 선은 우리가 넘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선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넘어버리는 거죠. 자,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거룩 안에서 드릴 때 영광이 머문다라는 얘기를 성경의 예들을 통해서 사건들의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명해보고 또 나타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 예시인데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내용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의의 불로 분향하다 즉시 심판. 거룩을 가볍게 여긴 결과예요. 여러분 이 번제단의 불을 이용해서, 번제단의 불은 항상 있으니까 이 번제단의 불을 이용해서 성막 안에 이러한 촛불도 켜고 또 이렇게 분향할 때 향을 피울 때도 번제단의 불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니까 이 제사장 취임식 한 다음 날에 저녁에 뭐 저 불로 해, 야 그냥 대충 해라고 하면서 다른 불로 했다가 그냥 번제단의 불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루 만에 그냥 싹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거룩을 가볍게 여긴 결과 아웃돼 버리고 셋째, 넷째만 남았어요. 자,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았는데 그들로 하여금 이제 아론의 혈통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거룩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만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혼나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즐거운 일이고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혼나죠? 그럼 사람이 못 말립니다. 중재할 시간도 없이 불 한 번 잘못 폈다가 이렇게 죽은 결과를 하나님은 그대로 적어두십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거룩 안에서 드릴 때 영광이 머물고 이것이 깨질 때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사라는 사람이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사무엘하 6장에서 언약궤를 이제 수레에 이제 손을 딱 대사 이게 딱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어버리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죽는데 자, 그앗 자손 레위인이 손으로 직접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 이 규례를 무시한 방식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굉장히 전통들, 기독교의 전통들이 깨지고 있고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들이 계속 깨지고 있고 뭐 놀러 가서 드리는 예배, 뭐 하는 예배, 엄청 다양한 예배들이 많아요. 뭐 등산 가서 드리는 예배, 뭐 하는 예배,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막 이러면서 막 이게 난리가 나는데, 뭐 예배를 받는 건 제가 아니니까,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성경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순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의 순결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맛 가서 여러분들 데리고 밖으로 계속 싸돌아다니면서 예배가 예배다운 게 아니라 이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저를 혼내주시고 목사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꼭 여러분 저를 깨워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이 시대가 자기 중심성의 예배를 드리고 자기에게 맞는 예배를 드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6장에서는 예배가 회복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내 방식대로의 예배는 미안하지만 예배가 아니라고 지금 계속 사건들을 통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고라 반역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이 고라 애들은요, 그앗 자손입니다. 법궤와 이런 하나님의 지성물들을 이렇게 담당하던 그런 자손들이었는데요. 얘네들이 직분을 탈취 시도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나도 레위 지파인데, 아니 르우벤 지파, 네가 장자 지파 아니야? 우리 좀 힘 좀 모아가지고 왜 아론의 그 자식들만 이걸 해야 되는지. 아니 똑같이 우리도 레위에서 혈통 똑같이 받았는데, 우리도 좀 하면 안 돼? 돌아가면서 하면 안 돼? 야 이거 좀 따져볼까? 뭘 따지긴 한번 엎어볼까? 이렇게 하다가 얘네들이 몰살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 얘네들이 이제 목사님이 뒤에다가 얘기했는데 뒤에다가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영광의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거를 깨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글씨를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노란색 글씨 읽어봅니다. 레위 그앗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작. 고앗 자손은 레위 지파이며 성막의 지성물을 운반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자, 그러나 단락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고라와 그 무리는 제사장 직분을 탐내고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거스르는 교만과 시기심으로 반역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고라 자손 그리고 다단, 아비람, 그러니까 르우벤 애들이에요. 그 장자 지파였던 애들. 그들의 가족은 땅이 갈라져 산채로 삼켜집니다. 그리고 또 달라요. 향을 피운 250명은 불에 삼켜집니다. 예. 걔네들 따랐던 그 제사장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250명은 땅이 그냥 삼켜버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깨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서를 깨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순서대로, 질서대로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유업을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요. 전 여러분,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율법 또한 알아야 하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지켜야죠. 다만 여러분, 이 질서를 깨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규율을 깨려고 하고 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권을 더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아주 애매한 모습으로 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사회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인간들을 찬양하고 인간들의 뜻을 찬양하는 바벨탑과 같은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패턴적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것들을 흩으시고 어지럽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배는 시작.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거룩 안에서 드릴 때 영광이 머문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오늘 1절에서 또 3절의 핵심 내용인데, 그럼 예배는 뭐냐? 예배를 정의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영과 진리로 참 예배의 길을 여시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아버지께 요 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에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사님이 이거 항상 계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옛날 조상들은 저기 그 북이스라엘의 뭐 금송아지에서 드려야 되냐, 저 산에서 드려야 되냐 막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 곧 이때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풀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요, 영과 진리로 해야 된대요. 이 영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께 무게를 둘 때 진짜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위해 예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의 사업을 위해 예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예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뭘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예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영이신 성령님. 그분이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와 질서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진짜 예배가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예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요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오직 누가 받으시는 거냐? 삼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여러분들이 다 그분께 집중할 때 진짜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성품에 무게를 두는 거. 이게 또한 찬양으로 뒤에 이어집니다. 자, 이거 한번 잘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게 끊기지 않는 예배의 줄기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조는 무너졌어도 예배는 사실 끊기지 않았다. 포로에서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쪽에서도 예배하게 하셨고 예언하셨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또 다니엘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남유다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도 예배는 끊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합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이 레위의 자손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다.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옅을 낳고. 자, 여기서 비느하스가 중요합니다. 비느하스도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게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자, 내용이 많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비느하스는 우상, 음행 앞에서 언약을 거룩하게 수호했던 사람입니다. 사건 정리를 좀 해볼게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압을 지나서 에돔을 지나서 이제 바산왕 옥을 치고 모압 평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때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발람아, 네가 이 동네에서 영빨이 제일 좋다며 저 이스라엘 애들 하나님 믿는다는데 저주 좀 해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그 발람이라는 애가 손을 쫙 들고 저주를 가려고 하던 찰나에 당나귀가 나타나요. 그 당나귀가 뭐라고 합니까? 아유, 나 못 가겠다고. 저 앞에 천사가 나 죽이려고 하는데 못 가겠다고. 저거 안 보이냐고. 당나귀가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가서 저주하려고 딱 가요. 왜? 돈을 받았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손을 쫙 펴고 이스라엘이 나쁜 놈들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축복이 나오죠.
그러면서 막 얘기합니다. 나를 고용한 모압은 오히려 망할 것이며 내가 저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을 것이며 그 이스라엘로부터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올 것이고 막 예수님이 올 것이고 와, 저주하려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셔요. 축복을 되려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열받아요. 열받습니다. 그래서 확 뭐라고 해버리죠. 그래서 발람이 하루아침에 명성이 훅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참 신기해요. 이 발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발람을 다시 고용해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어떤 축복을 끊고 저주를 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발람이 뭘 하냐면요. 교훈을 줘요. 이 교훈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스스로 죄를 범하게 하자라고 발람이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데 그 당시에 모압과 미디안이 동맹이었어요. 연합군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디안 쪽에 바알 부호를 섬기는 이쁜 여제사장들, 창녀들 있잖아. 걔네들 좀 빌려줘. 얘네들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들 광야에 있을 때 옆에서 바알 부호의 신전 제사를 하면 이 중에서 애들이 냄새 맡고 그리고 향냄새 맡고 분냄새 맡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얘네들이 음란을 행할 거야. 여러분, 음란은 자기 몸으로 짓는 죄니까 이게 완전하게 다운돼 버리고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게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거를 알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 죄를 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알보를 섬기는 창녀들을 이용해서 음란을 범하게 했다. 이 중에서 걸려든 이스라엘 남자 지파가 누구였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물이라는 애가 여기에 걸려들었고, 미디안 여인 고스비, 그러니까 족장의 딸을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신전 제사 하던데 그 바알보를 섬기던 데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거기서 자기 족장 텐트에 들어가가지고 성관계를 막 해버리고 이제 막 신음소리가 퍼져가고 있을 때 갑자기 24,000명의 전염병이 확 돕니다. 비느하스라는 이 사람이 이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냐? 오! 전염병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거다라고 딱 하고 그게 어디냐? 시므온 지파냐? 바로 가가지고 가보니까 그 음란한 그 텐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창을 들고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하고 있을 때 바로 그들 둘을 창으로 찔러가지고 배를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딱 죽는 순간, 그들이 죽는 순간 전염병이 그치고 다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제사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도 주십니다. 초록색 글씨 한번 메시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 백성이 하나님보다 우상과 쾌락을 더 무겁게 여겼을 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카보드를 지키는 열심으로 행동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잘한 게 뭐냐면 이 요단 동편의 얘들이 정복 전쟁을 요단 서편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증거의 제단을 세웠다고 얘기했죠. 이 증거의 제단 사건을 지혜롭게 중재했던 사람이 또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래서 질서와 사랑을 함께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비느하스였다.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중심을 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고 이때마다 비느하스는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예배하였다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 한번 쭉 읽어보는데 중요한 인물은 사독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무라욤은 아메라를 낳고 아메라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스를 낳고 아이마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자, 사독 한번 보겠습니다. 사독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이제 사독이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요, 법궤를 가지고 갈까요? 라고 하니까 다윗 왕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궤를 제자리에 둡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겁게 여기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죠. 자, 이런 질서를 잘 유지했던 사람도 사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도 쭉 읽어볼 건데요. 중요한 인물은 요하난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네. 요하나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해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도 또 드렸던 그런 일들을 함께 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을 볼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hil기야와 그리고 여호사닥입니다. 이 여호사닥 때 포로로 끌려갔던 내용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다.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느부갓살의 손을 빌려 서로 접어가게 하실 때 여호사닥도 붙잡혀 갔다. 네, hil기야는요 요시야 때 제사장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 이 hil기야고요. 요시야가 이 말씀에 의해서 개혁을 하고 말씀으로 회복을 하고 무엇보다 다른 우상들이 아닌 하나님께 무게를 둬서 영광과 회복, 즉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서. 자,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또 이제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정복 전쟁을 했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스가랴 3장의 인물입니다. 자, 신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닥의 아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대제사장. 이게 쉽게 말하면 여호사닥이 잡혀갔다 그랬죠. 포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고요. 스룹바벨과 함께 제2성전 재건을 지도한 인물입니다. 자, 상징 사건, 이게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가랴 3장에서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서 있다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음. 포로로 더럽혀진 백성이 속죄와 회복으로 다시 성전 예배에 서게 됨. 네.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직 스가랴를 안 읽어봐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표를 얘기하는 건데요. 장차 오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인물로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스가랴에서 예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6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건 또 한 번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게르손, 그앗, 무라리 자손들이 정말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서는 순종이 필요하다. 맡은 책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또 강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세운 것처럼 저희 예술교회도 계속해서 예배를 세워나갈 것인데 여러분 이러한 작은 섬김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의미 있게 여기신다라는 것이 수많은 이름들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카보드의 영광을 세운다라는 내용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반복되는 이름이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림니와 시므이이다. 고앗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고, 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맡은 직분들이 있었는데 이 직분이 다 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도 읽어봅니다. 시작. 무라리의 아들은 마을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가문에 따른 레위 지파의 일족들이다. 게르손에게는 아들 림니가 있는데 그 아들은 야하시고 그 아들은 신마이고 그 아들은 요아이고 그 아들은 이또이고 그 아들은 세라이고 그 아들은 여아들의이다. 자, 22에서 2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고앗의 아들은 암미나답이고 그 아들은 고라이고 그 아들은 아실이고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고 그 아들은 아실이고 그 아들은 바하시고 그 아들은 우리엘이고 그 아들은 우시아이고 그 아들은 사울이다. 자, 25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사와 아이못이다.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소베이고 그 아들은 나하시고 그 아들은 엘리압이고 그 아들은 여로함이고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사무엘이다. 네, 여러분 이 사무엘도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집하고 무엇보다 그래서 이제 나시린으로도 바쳐졌지만 성전에서 머물면서 한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엘리 대제사장보다 하나님께 무게를 더 두었던,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겼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말과 그의 기도와 그의 선포를 땅에 떨어뜨려지게 하지 않았던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아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을리이고 그 아들은 림니이고 그 아들은 시므이이고 그 아들은 웁사이고 그 아들은 시므야이고 그 아들은 학기야이고 그 아들은 아사야이다. 아멘. 여러분, 이 수많은 인물들이 다 맡은 직무를 책임을 다해서 다 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라 또 사사시대에는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이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와 책임을 다하려 하지만 그릇되게 행해서 하나님께 혼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던 그런 가문의 노력들이 있었다. 여러분도 우리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예술교회를 세워나갈 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각 사람들에게 맡겨주실 게 있을 겁니다. 그 맡겨줘서 우리가 한 몸으로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따지지 말고 정말 한 영광을 위해서, 한 무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가끔씩 시골 교회를 가보면요, 이 교회를 세우신 사람들이 나오고 질서를 세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 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만 여러분, 참 그러한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얼마나 참 멋지고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 가정집에서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오늘날 교회까지 왔는지, 그들이 또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여겼을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는지, 그들은 예배를 어떻게 세웠는지, 예전에 그들은 왜 하루 종일 오전 새벽부터 밤에까지 예배를 했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러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뒀던 사람들이 각자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셨고 그 복은 오늘날 어떤 유업으로 흘렀는지, 그런 것들이 전통 있는 교회에서 발견은 어떤 그런 한 책의 한 페이지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온전하게 맺혀지고 또 남았으면 좋겠고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31절에서 48절의 내용을 볼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중 예루살렘 성전의 찬양대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대 족보 되게 의미 있어요. 이거는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대 족보를 이렇게 어떻게 또 활용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족보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세한 것들은 역대상 하에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여러분 요걸 잘 놓치지 말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언약궤를 시작.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 언약궤를 시작. 언약궤를 평안히 안치한 뒤에 다윗이 주님의 집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임명하였는데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집을 지을 때까지 회막 곧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정하여진 순서대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했죠? 주의 장막에서 거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그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이 내용이에요. 다윗은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 다윗의 장막에 거하는 찬양대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찬양이 끊이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주요 내용은 이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 영광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과 성품들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찬양해라, 찬양해라 라는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찬양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무게를 둔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무게를 둘 때 하나님의 사랑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품들의 그 끊을 수 없는 구원의 열심에 온전한 찬양이 하나님께만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찬양은 뭐냐? 먼저 하나님께 무게를 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의 성품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시를 적어서 낸 것들이 시편이고요, 시가서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찬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고요. 이 찬양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무게를 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도 찬양하고요, 고난이 올 때도 찬양하고요, 우겨쌈을 당할 때도 찬양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 중심을 뒀으니까요. 그 중심을 뒀을 때, 내가 아플 때에도 하나님께 중심이 있으니까 아프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막혔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중심을 뒀으니까. 그 하나님께 중심을 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없는 성품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한결됨을 부어주세요. 그런 자들이 인생에 가득 하나님의 성품들이 차면, 성령에 충만하면 나오는 것들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성품들로 가득 차 있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행하실 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주눅들지 말자, 여기에 눌리지 말자. 왜? 그가 지키실 것이다, 그가 행하실 것이다. 가뭄이냐?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실 것이다. 포로냐? 포로 갔다 왔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이걸 이뤄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200년 전에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걸 계속해서 왕 옆에서 얘기했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백성들이 듣게끔 찬양했던 사람들이 찬양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다현자매나 우리 지만 형제나 또 우리 앞으로 함께할 찬양팀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하나님께 중심이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들, 한없는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와서 흘러 넘치고, 그게 나와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게 찬양입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었습니다. 무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성품들이 넘쳤습니다. 그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불러서 악기 좀 쫓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흘러 넘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기도가 막힌 사람들 것들을 뚫어줍니다. 막힌 길을 뚫어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앞으로 하실 일, 하나님의 역사, 주권이 다 들어가 있어서요, 막힌 것들을 뚫는 데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암몬 모압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맨 앞에 둔 게 찬양대였습니다. 찬양대가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여호와는 만왕의 왕이시다, 여호와는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시는 분이시다, 만군의 주이시다 확 외치니까 앞에 복병들이 나타나서 그 연합군들을 싹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싸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병들이 다 깨부셨죠. 여러분, 찬양보다 힘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옥이 다 풀리죠. 그들이 상황 따라가지 않아요. 풀렸네? 하나님 나 나가게 하시네. 도망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넘치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알려줘요. 함께 찬양하고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찬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중심을 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복음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와 우리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성화시키시는 그분의 놀라운 무엇이? 성품들이, 한결같은 성품들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항상 성경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뭐 안개로 가득했게 연기로 가득 찼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흘러 넘치듯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맡은 자들의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거지만 이들의 인생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내가 1시간 연습했다, 내가 2시간 연습했다, 그러니 연습대로 합시다. 아니 뭐 우리들 안에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1시간, 2시간으로 찬양이 될 거라고요? 천만에요. 그건 여러분 연습한 걸 한 겁니다. 진짜 찬양은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한 몸 되어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온전하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많은 자들을 찬양할 게 많은 거예요. 좋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시작.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들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고아 쪽의 자손 가운데서 헤만은 찬양대장인데 그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의 사물의 아들이고 아멘. 자, 헤만은 찬양대장이다. 이 헤만이요 계속해서 모든 찬양 맡은 자들을 계속해서 지휘해요. 여러분, 이 찬양 맡은 자들이 이따 나오는데요. 몇 명일까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읽겠지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맡은 자들이 옆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가운데 헤만을 중심으로 왼쪽, 중간, 뭐 오른쪽 딱 서서 다윗 앞에서 딱 다윗이 성전에 들어갈 때 찬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딱 멈추고 셀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멈추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품을 막 느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찬양을 마음껏 드려요. 그 영성 있고 하나님께 무게를 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할 때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기도만 역사가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의인들이 모인 그 찬양에도 엄청난 돌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끝나고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하나님의 성품들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34에서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엘리야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고 도아는 숲의 아들이고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고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고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고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고 스바냐는 다앗의 아들이고 다앗은 아슬의 아들이고 아슬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고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고 이스알은 고앗의 아들이고 고앗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헤만의 형제 아삽은 그의 오른쪽에 서게 되었다. 아삽은 베라가의 아들이고 베라가는 시므야의 아들이고 39절에서는요. 헤만이 가운데서 음악대장으로서 싹 지휘를 하면요. 그 이제 형제 아삽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돼서 그 오른쪽에 있는 찬양 맡은 자들을 또 쫙 지휘했다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쭉 족보들이 나옵니다. 40절부터 42절도 쭉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바세의 아들이고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고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고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고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고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고 심마는 시무의 아들이고 시무이는 야앗의 아들이고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고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 갔다 온 자들 있죠? 이 포로 갔다 온 자들이 결국에는 누구냐? 보니까 다 위로 올라간 거예요. 다 위로 올라갔더니 다 할아버지가 하나구나 라는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고 저 옆에 있는 사람이고 너희들 다 누구냐면 다윗 때 세웠던 그 반차를 따라온 애들이야.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이렇게 다시 세워야 돼. 이러할 때 온전하게 포로 갔다 온 사람들이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성품들을 찬양했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45
5절 읽었나요? 자, 읽겠습니다. 말룩은 시작.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왼쪽에 서게 되어 있는 그들의 형제 무라리 자손은 에단인데 그는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고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고 말룩은 하샤바의 아들이고 하사바는 아마자의 아들이고 아마자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아멘. 또 왼쪽에 서게 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만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을 지금 우리가 다 봤습니다. 자, 46절부터 4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고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고 세멜은 마을리의 아들이고 마을리는 무시의 아들이고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고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모든 일을 맡았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무게를 두십시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뭐 전공자들이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무게를 둔 사람들,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영광을 둔 사람들,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단에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단도 이제 저희가 다 같이 동그랗게 찬양할 건데 우리 모두가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인 형제도 소연 만나서 이렇게 같이 데이트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너무 감사했던 건 그들이 요즘 찬양으로 위로를 많이 받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을 두십시오. 이 얘기밖에 없어요. 이름 얘기해서 뭐 할 거예요? 계속해서 그 중심을 둔 자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인 자들, 그로부터 질서가 생긴 자들, 그로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 성령의 그 따뜻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날이 앞으로 더욱더 펼쳐지기를 원하고 그런 부흥이 예술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수적인 부흥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가 이 한 영혼이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전 성경을 보면서 부정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전 건훈이, 정민이, 우리 또 지만 형제, 다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서 그게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사람들이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진짜 꽃에, 조화 말고 진짜 꽃에 나비와 벌들이 날아와서 그것을 또 먹고 옮기는 그러한 부흥의 자연스러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을 맡았다. 책무의 무게를 맡았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찬양의 제사라는 주제로 목사님이 조금 더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읽을 것들 또 읽어왔던 것들을 정리해 왔는데요. 자, 찬양의 제사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라는 겁니다. 역대하 5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 소리로 찬양하자라고 했더니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채웁니다. 네, 이거 아까 목사님이 한 번 더 설명했는데 이게 또 실제로 말씀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에서 이제 여호사밧 왕 얘기를 한 번 더 목사님 적어놓은 겁니다. 찬양대가 선봉에 설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가지고 진짜 찬양은 영적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선포될 때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싸우시는구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무찌르시는구나. 이 만군의 주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싸우지 않고 찬양대를 앞세워 나아갔고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서 적군끼리 싸워서 멸망시키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선악간의 주관자시라는 것,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게 찬양할 때 그 성품이 또 절실히 드러나죠.
자, 오늘 6장만 할 건데요. 6장 내용이 사실 계속해서 이 예배에 관련되고 이 예배를 세우는 일들, 이 작은 것들에 충성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제사장 직무를 맡은 아론의 자손들이 또 나옵니다. 이게 또 반복돼요. 자, 49절에서 53절인데요. 자, 요 내용도 읽어볼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속죄가 중심이 될 때, 그러니까 속죄가 가장 핵심이고 클라이막스가 될 때 진짜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없는 예배는 가볍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무게를 우리는 늘 체험하고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자, 49절에서 51절의 내용 쭉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과 분향단 위에 제사를 드리는 일과 지성소의 모든 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시한 그대로 하였다. 아론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고 그 아들은 비느하스이고 그 아들은 아비수아이고 그 아들은 붓기이고 그 아들은 우시이고 그 아들은 스라야이고 그 아들은 무라요시고 그 아들은 아마라이고 그 아들은 아이두비고 그 아들은 사독이고 그 아들은 아이마스이다. 예, 그래서 엘르아살의 혈통을 또 이렇게 쭉 이어준 거예요. 자, 이제 54절에서 여러분 81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6장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요단강 서편 동편으로 하나님이 이제 레위 지파를 다 흩으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들이 다 주변에 거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이들을 다 양육하고 지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6개의 도피성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실수로 죄 지은 사람들,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은 무조건 도피성으로 뒤도 보지 말고 뛰라는 겁니다. 거기서 뿔을 잡으면, 번제단 뿔을 잡으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도 죽일 수 없다. 왜냐하면 실수로 한 거니까. 하나님이 그 실수를 용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갔다가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의 형이나 가족들이 보고 원수처럼 죽이려고 하면 그건 내가 책임 못 져준다. 다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그 안에 있다면 너희들이 이제 자유롭게 해방될 것이다.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이고 너희들의 죄도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거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때 그 도피성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의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레위 지파가 어느 땅을 받았다, 어느 땅을 받았다, 어느 땅을 받았다 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81절까지 우리가 쭉 읽을 건데요. 제가 색깔로 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목초지를 받았다, 도피성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것들입니다. 81절까지 나눈 다음에 제가 이거를 오늘 여러분 한 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적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4절부터 5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막을 치고 살던 지역은 다음과 같다. 아론의 자손 곧 고아 종족이 맨 먼저 제비를 뽑았다. 그들은 유다 지방의 헤브론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그러나 그 성읍의 딸린 밭과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돌아갔다. 아론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을 나누어 받았다. 도피성 헤브론과 림나와 그 목초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 힐렌과 그 목초지, 드빌과 그 목초지, 아산과 그 목초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를 받았다. 왜 목초지를 받았을까요? 이들은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제사에서 나온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목 중에서 제사장들 목들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이들이 이제 또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몇 마리들의 어떤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축들을 같이 먹이고 같이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었죠. 그리고 제사에 드릴 그러한 깨끗한 양들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들을 같이 먹일 또 목초지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목초지는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에게 먼저 떼어줬습니다. 자, 그 얘기들을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자, 58절 읽을 차례죠? 자, 힐렌과 시작. 힐렌과 그
다 읽었습니까? 좋습니다. 네, 60절에서 62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영역에서도 얼마를 나누어 받았다. 게바와 그 목초지, 알레멧과 그 목초지, 아나돗과 그 목초지를 받았다. 아론이 자손이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이다. 고핫 자손의 남은 종족들은 므낫세 서쪽 지파의 영역에서 10성읍을 제비 뽑아 나누어 받았다. 게르손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영역에서 13성읍을 받았다. 무라리 자손은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룬 지파의 영역에서 제비를 뽑아 12성읍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자손에게 성읍과 그 주변 목초지를 주었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12지파가 레위 자손에게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었다. 이걸 주는 의미가 뭐라고요? 앞으로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직무를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세요. 가까이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궁금하면 재판할 게 있고 궁금한 거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당신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통이 돼서 어떻게 이해했다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은 레위 지파는 목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신약의 개념에 있어서 목사가 또 따로 등장하지만 옛날 어른들은 구약 신약 다 잘 알았어요. 몇 독씩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옆에는 항상 목사님의 사택이 있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중심적으로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항상 교회에서 하는 음식들 또 교회에서 하는 행사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시골 교회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그 시골 교회 정신들이 사실 다 어디에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구약을 읽지 않고 신약만 읽으면요 진짜 가벼워져요. 이 구약의 하나님의 질서와 이 하나님의 윤리와 이 하나님의 법도와 무게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신약으로 왔을 때 예수님이 도대체 이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이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가볍게 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질서대로 더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더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65절 읽겠습니다. 유다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의 영역에 있는 성읍들도 제비를 뽑아 나누었다. 네, 좋습니다. 66에서 68절 쭉 읽을 건데요. 67절에 도피성, 이게 이제 재미난 거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고핫 자손의 다른 몇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에 있는 다음과 같은 성읍들을 그들의 거주지로 나누어 받았다.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도피성 세겜과 그 목초지, 게셀과 그 목초지, 용무암과 그 목초지, 베토론과 그 목초지, 야알론과 그 목초지, 그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고핫 자손의 남은 종족은 므낫세 서쪽 지파의 영역에서 아넬과 그 목초지, 빌르암과 그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게르손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과 주변의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므낫세 동쪽 지파 종족의 영역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목초지, 아스다롯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이사갈 지파의 영역에서는 게데스와 그 목초지, 다브랏과 그 목초지, 라못과 그 목초지, 아넴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아셀 지파의 영역에서는 마살과 그 목초지, 압돈과 그 목초지, 후곡과 그 목초지, 르홉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납달리 지파의 영역에서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목초지, 함몬과 그 목초지, 기랴다임과 그 목초지를 받았다. 남은 자손은 다음과 같은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받았다. 스불론 지파의 영역에서는 림모노와 그 목초지, 가볼과 그 목초지를 받았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 동쪽의 르우벤 지파의 영역에서는 사막에 있는 베셀과 그 목초지, 야사와 그 목초지,
그대목과 그 목조지, 메밧과 그 목조지를 받았고 갓 지파의 영역에서는 길르앗의 라못과 그 목조지, 마하나임과 그 목조지, 헤스본과 그 목조지, 야스엘과 그 목조지를 받았다. 네. 81절까지 여러분 읽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도피성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봐주세요. 지도부터 봅시다. 6개 있죠? 6개. 이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가 있는 겁니다. 서편, 요단 동편 3개씩. 우리가 예전 본문 했을 때 한번 해봤지만 다시 한번 요걸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도피성을 남겨주신 건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수많은 자들이 다 도피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개의 도피성의 이름들이 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들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게데스라는 곳입니다. 맨 위에 있는 건데요. 이 게데스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을 얘기합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세겜, 이 왼쪽 가운데 있는 건데요. 세겜의 뜻은 짐이라는 뜻이고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짐을 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대속해 주셨고 짐을 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 있는 자들, 짐이 있는 자들은 다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평생 지고 살지 말고 다른 무게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예수님께. 자, 헤브론이라는 건 왼쪽 밑에 있습니다. 요단 서편 밑에.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화목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분이 화목제물이어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베셀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요단 동편 아래에 있는데요. 베셀의 뜻은 피난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안전이 되신다. 피난처 되신다라는 거고요. 가운데 길르앗 라못이 있습니다. 이건 높임이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을 거라는 거. 십자가에서 진짜 높임을 받으셨고 부활과 승천이 또 있을 거라는 이야기고요. 골란 맨 위에 있는 건요.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건 기쁨과 보호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과 환희. 예수님께 나아가면 영원한 구원과 환희를 받을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고 부활할 거고 승천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다 이 도피성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레위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뭘 얘기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 방식일 때 영광이 머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는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가도 가르쳐 드리지만 그냥 스토리상에 있는 거 아니라 스토리상 안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중심을 두었나를 보고요. 그 중심 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상황에 구애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무게를 두고 나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성품들을 부어주시고 다윗은 그 성품이 가득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가를 여러분 나타내 줄 겁니다. 좀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9장까지가 다 족보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 장은 이제 또 돌아오지 못한 지파들이 나와요. 그들은 사람과 이제 어떤 힘을 의지했던 지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5장은요, 세상과 돈을 의지했던 지파. 그래서 요단 동편에 머물었던 자들이고, 또 7장에 나오는 자들은 예배의 중심을 두지 않고 사람과 힘의 중심을 뒀던 자들이 또 돌아오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부터 9장은요, 8장은 또 돌아온 이제 그 베냐민 지파를 얘기하고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또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이제 사울 왕조가 이어지면서 다윗 이야기가 이제 10장 말에서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따분할 수도 있고 나와 상관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 목사님이 계속 하나님의 이 관점으로, 이 제사장 신학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리마인드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시 마지막 정리로 돌아와서요. 예배는 하나님 방식일 때 영광이 머문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무게를 두는 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서 모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통제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희미해질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얘기하시죠. 내가 이 땅에 마지막에 와서 진짜 진정한 믿음을 내가 많이 볼 수 있겠니? 마냐? 없어. 여러분 이미 마귀는 졌고요. 사단은 졌습니다. 얘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타임테이블이 되면 될수록 얘는 초조해져서 더 활발하게 합니다. 힘이 있으면 여러분 사자가 움직이지 않죠. 독이 있고 아주 강한 애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빨 빠지고 힘이 없는 애들이 자기 크다고 그렇게 으르렁대고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앞으로 그런 세대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이 교회의 질서와 주권을 무너뜨리려는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법제화도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요,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모습들은 아이러니하지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 그 무게를 맡은 자들, 그래서 내 생명보다 그 말씀, 그 진리가 더 귀하다라고 여기는 순교자들의 피, 그 무명의 이름도 없고 나중에 다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을, 예수님 때문에 더더욱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의 피와 생명과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격히 기뻐하신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아직 여러분 그런 때가 안 왔다고 할지라도 이미 세상 어딘가에선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에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그 전에 우리가 죽든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이 질서를 물으실 겁니다. 우리 안에 잘못되어졌고 우리 안에 어긋나졌고 누군가에 의해서 또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어긋났던 것들이 예수님을 볼 때 바로 잡힐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지적당하고 심판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원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옳기 때문에, 그분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 그 심판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지금이야 불만을 갖고 선악간의 중심이 돼서 우리가 따지고 뭐하고도 하지만 진짜 예수님 앞에 서서는 우리가 그분의 탁월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진작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더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계속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아도 하나님이 그걸 다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올바로 설 수 있게끔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걸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6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조가 무너져도 줄기는 끊기지 않습니다. 아멘. 이 얘기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혈통은 끊기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혈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셨고요.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그 사람의 반차를 따라서 그 다음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론의 혈통들은 계속해서 피의 제사를 드렸고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동물의 피가, 대속할 피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단번의 희생으로 피값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요.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디테일함과 구약의 이 율례와 규례와 이 무거움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질서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럼 여러분 진짜 반쪽짜리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했던 이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그러한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반쪽짜리 하나님으로 알고 이상하게 미지근한 하나님으로 알고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더더욱 알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주셨고 이제 우리한테는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죄보다 더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더 무겁고 예수님의 보혈이 더 귀하고 이 보혈이 가장 무겁기에 이 보혈로 인해서 부활이 나타나고 십자가가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난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앞으로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무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삶의 무게, 보혈의 무게, 그 십자가의 무게, 영광의 무게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업적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배자들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자들의 작은 손길까지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세우시며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를 높이고 나타내는 것이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예, 목사님 아까 계속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할 때 전쟁으로도 나타나시고 여러 구원의 모습들로도 우리가 나타나는 걸 봤고요. 결국 하나님의 성품들이 찬양 속에는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끝나고 또 찬양할 텐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우리 감정, 멜로디, 반복되는 것 속에서 이상한 거에 빠지지 마시고요. 정말로 여러 가지 감성에도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창조되어졌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당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참으심으로 아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자, 또 읽어봅니다. 속죄가 시작. 속죄가 중앙일 때 영광이 임하고 레위 성읍처럼 흩어진 자리마다 공의와 자비의 등불이 켜집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렇죠. 왜 레위 대제사장들의 그런 어떤 직무를 얘기했겠습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하는 게 뭐였죠? 대속죄일이 있었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아사셀 염소의 피, 그러니까 이 대속죄를 할 수 있는 피를 들고서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성물들에 뭘 합니까? 이제 다 피를 뿌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들을 아사셀 염소에다가 싹 묶어서 엉덩이 쳐가지고 광야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죽는 거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거룩한 양은 이제 하나님께 피로 바쳐지는 거죠. 여러분, 이 1년에 한 번 대속죄 일을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세워짐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하는 거였죠. 이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모든 핏값도 그분이 다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거 나한테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정말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그들이 뭘 하는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 바라바를 대신 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얘기를 했고 신성모독이라는 것도 얘기했고 증거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들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날 언제 죽여야겠다, 밤에 잡아야겠다,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야겠다, 죄를 꼬셔야겠다,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올무에 엮어야겠다.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올무를 짜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화목제물로서, 도피성으로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 이런 눈으로 바라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자라는 걸 알았지만 제자로 부르시고 그가 가장 약한 돈을 맡겨주신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이 레위 지파들이 할 수 없는 눈이었고 레위 지파들이 이룰 수 없는 제사였고 레위 지파들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항상 막이 지성소에 그 지성소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찢어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6장 말씀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성되었고 결국 아까 제가 도피성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읽었지만 다 예수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6장을 통해서 여러분 포로 갔다 온 자들에게 그 당시에는 레위지파로 하나님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고 얘기하셨지만 오늘날 우리들 포로되었던 우리들이 정말 종되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자녀가 되었죠. 그 자녀된 도리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회에게 또 주변 이웃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좌절을 면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로 갔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포로에서 해방된 우리들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또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러한 자들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하나님의 성품들로 채워져서 마음껏 채워진 성품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이웃과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참 성전, 참 도피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참 성전이신 그분께, 참 도피성이신 그분으로 인해 포로되었던 우리들이 풀려난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의 무게를 다시 중앙에 둘 때 흩어진 삶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회복됩니다. 아멘. 5장이 흩어졌던 족속이었죠? 이제 6장은 예배로 예수님으로 회복된다라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 저희가 들었던 겁니다.